감사합니다. 오늘도 청년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광고는 제가 방금 우리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홀리서프 집회가 있습니다. 네, 7월 홀리서프 집회는 3일 집회로 진행이 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이곳이 아닌 옆에 있는 본당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서 토요일 밤에 넘어가는 그 시간은 11시부터 한 새벽 4시, 5시 정도 될 텐데요. 그때는 이그나이트 집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그나이트 집회는 그냥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세션별로 계속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 청년 세대를 품고 기도하기 위한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 땅밟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곳곳으로 흩어져서 청년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다시 모이는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이 시기는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였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7, 8월에는 우리 청년교회 수련회나 수양회는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모두가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보면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선교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가 선교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로 나아갈 수가 없고 여러분 기도와 성령 외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저 하나의 어떤 이벤트 혹은 봉사 좋은 선한 어떤 선행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선교를 준비하는 그리고 여름 사역 뜨거운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공주 인도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인도네시아 팀이 선교를 하고 있고요. 남은 이제 6개의 국가 이제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도 아론과 훌로 기도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아울리치 일정이 끝날 때까지 모두가 다 같이 우리 공동체 전체가 특별히 이 기도의 줄을 잡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서 한 지체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안전하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가득히 선교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 우리가 저녁마다 같이 그렇게 기도로 이 선교 기간을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아주 오랜만에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갑니다. 주일날 우리 재림 전도사님이 여호수아 강해를 하도 안 하니까 뺏어가서 마무리를 지어버리려고 하길래 사도행전도 그렇게 되겠다 싶어서 네는 아니고요. 네, 순서에 돌아와서 다시 사도행전 순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좀 이 9장 앞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이제 사울이란 이제 인물이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뒤집히게 되죠. 사울은 더 이상 사울로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극명하게 나눠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삶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모든 행태를 살펴보면 진짜 그게 믿는 사람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사울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했지만 다메섹에서 그가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게 실제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심,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회개한 사울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느냐?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자에서 생명을 다해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생명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리고 믿은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집만 가도요, 그죠? 또 좋은 것만 갖고 누려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적극 추천을 해주고 데려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또 좋은 거 가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잖아요. 좋은 정보도 제공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엄청난 가치를 진짜 우리가 바로 안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와 누릴 수 있을까? 우리만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는가?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거 하나만 우리가 명확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이거 하나만 명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만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20절에 등장한 단어가 즉시로입니다. 즉시로. 그냥 이렇게 상황 봐서 때가 돼서 뭔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여건이 돼서가 아니라 그게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즉시로. 누가 시키지 않아요. 누가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지도 않고 그냥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일어난 그 회개의 자연스러운 반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즉시로 예수를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긴박성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복음을 받은 자들, 복음을 진짜 실제가 되고 믿은 사람들은 긴박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말이죠. 누군가는 길거리에 나가서 그 복음을 외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대화 중에 그 복음을 제시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즉시로라는 단어는 이 오늘 맥락 속에서 없어도 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없어도 말이 됩니다. 근데 굳이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사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소중한 가치이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간절함과 열정을 담아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믿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이 복음에 잠겨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은혜를 정말 누리고 있는가? 이 복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감사하고 막 감격이 터져 나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흘러넘치는 복음의 생명력이 내 삶 구석구석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오늘 만약에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담되고 망설여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사람이 어려워서 그 일이 꺼려진다. 그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원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의 이 가치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을 통한 영원이라는 가치, 여러분 이 가치에 대해 눈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삶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고 가치 있는 사람과 있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가치에 소비한단 말이죠. 사람은 우리가 복음이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복음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강력하고
놀라운지,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온전히. 그리고 자꾸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다른 이들에게 건네주는 일에 대해서도 자꾸 망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요.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해 주고 싶은 선물,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눈치채셨겠지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일이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고 살고 누리고 살고 전하고 살면 이 일이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 이상해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복음되게 우리가 오늘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경험했던, 이 복음의 충격을 받아 즉시로 회당에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 가치에 대해 여러분 정말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이제 즉시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는데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거부와 거절이 일어납니다. 자, 26절에 볼까요?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 속에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롱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새 한 곳을 지킬 정도로 혈안이 돼서 사울을 핍박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마저도 사울을 꺼려합니다. 두려워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심지어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냥 성도도 아니고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교회의 리더십마저도 이 사울이란 사람을 꺼려합니다. 받아주지 않아요. 사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그 주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즉시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경험한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공동체가 막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거절하고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사울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원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잡아 죽이던, 잡아 고문하던 블랙리스트였으니까요. 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닮아가기 위해 또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냥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과 우정 가지고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 다해 예수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사랑 담겠다고, 예수님처럼 하겠다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이 말은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랑은 세상의 것과 수준이 다릅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운 일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많았습니다. 근데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눈에 보이고 실제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공격들, 대적들의 어떤 서슬퍼런 그런 위협들, 물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울을 숨겨주기도 하시고, 그렇죠? 때로는 드러내서 사용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외적인 공격과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근데 사울을 진짜 어렵게 했던 건 뭐냐면, 이처럼 밖에서 처절하게 혈투하고 복음을 위해 싸워 나가고 있는데 내부에서 사울에게 총질을 하는 거죠. 사울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과 여전히 사울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모습들, 사울의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소리들, 사울의 마음을 가장 괴롭게 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용기 내서 제자들에게 다가갔지만 모두가 거절했습니다. 마치 이건 이것과 같습니다. 전쟁이 나면, 옛날에 전쟁 났잖아요. 그때 적의 총탄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보다 등 뒤에서 아군의 총알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통계도 또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적들의 공격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내부에서 아군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날려버린 총알, 그게 사울의 마음을 제일 어렵게 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수님을 20살 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 모태신앙여고 교회에 있었지만 부끄럽지만 찬양 한 소절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신론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어서 완전히 뒤집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들 막 조롱하던 제가 이제 제가 생명 다해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미친 삶을 살았습니다. 온갖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시기에 21살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저의 마음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거절해서 나를 조롱해서 그런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거절할 거라는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소외시키고 밀어내더라고요. 신학교에 다니는 동기를 비롯해서 선배들은 다 제가 그렇게 미친 듯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한때다라며 혀를 차고 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얼마나 가나 보자. 다 그럴 수 있다. 누구나 다 처음엔 그렇게 뜨겁게 한다. 그런 소리들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적당히 하고 공부해야지. 왜 사역을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냐. 핀잔을 줬습니다. 심지어 제가 20살 때 이제 주님을 만나고 청년부에 나가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학교 가기 전이었는데 그렇게 1년이 되기 전에 21살 때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당시 있던 청년부 공동체의 리더들이 제 동기와 친구들에게 그리고 제 동생들에게 저랑 같이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저를 블랙리스트로 찍고 저랑 같이 어울려 다니지 마라. 쟤랑 예배도 드리지 마라. 왜 그랬냐면 나중에 찾아가서 따져 물었을 때 알았어. 나이 차이가 많은 리더였지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찾아갔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너가 전에 그렇게 무신론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휩쓸릴까 봐 염려가 돼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청년부 리더십이 핵심 리더십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당한 충격, 아픔, 서러움, 속상함. 아마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울도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사람을 볼 때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저 사람은 이전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야 라는 식의
여러분이 스스로 그 사람들을 가둬놓고 제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안 바뀐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람 안 바뀐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틀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바뀝니다. 성령 안에서 사람은 바뀌어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 증인이기도 하고 저 외에도 여러분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예전과 비교해 봤을 때 변화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하고 바뀌고 변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안 바뀔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바꿔주셨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도 바꿔주실 거다.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꿔주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때로는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대함으로 서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저게 부족하네, 저게 안 되네, 뭐가 없네, 쟤는 저렇게 하네,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고 혀를 차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저 지체도, 저 형제도, 저 자매도 변화될 수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대상도 여러분 믿음 안에 만나고 있는 지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인내하며 사랑을 심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나바의 관점이에요. 자,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네, 27절 말씀 띄워주시죠.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네, 바나바의 관점, 바나바의 사랑.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만 충만했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사랑이 많았던,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다 팔아서 통용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사랑과 이 실천의 사랑의 실천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가진 것 팔아서 준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세워준 사람이었어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울이라는 인물이에요. 아무도 상종하지 않을 때, 저 사람 안 될 사람이라 정죄하고 비난하며 밀어낼 때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울을 찾아가 교제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곤란해질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을 대변해 줍니다. 사울이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마가라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가복음을 저술한 마가도 처음에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 마가를 이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바울과 바나바 간에 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이 마가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안 된다, 방해된다 그러고 가려고 했는데 바나바는 끝까지 아니다, 데려가야 된다,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 다시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늘 사람을 지금 있는 모습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가능성으로 봤던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나바의 시선이, 바나바의 그 관점이, 바나바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오늘 필요한 거예요. 바나바는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교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서로와 서로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 이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한 분이 누구십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절대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한 가지만 볼까요? 에스겔 37장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제자반 했던 지체를 말씀하지 마시고 에스겔 37장 하면 딱 뭐가 생각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나요? 할렐루야. 오케이, 좋아요. 자, 에스겔 37장 마른 뼈, 그죠?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거 1절부터 10절까지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에스겔 37장 하면 막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11절부터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37장도 잘 몰랐는데 11절 이하의 내용을 제가 물어봐서 11절 이하에 죄송합니다. 12절 죄송해요. 좀 더 뒤네요. 네, 제가 헷갈렸어요. 자, 어쨌든 이 마른 뼈 이야기 뒤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서로 다른 두 막대기가요. 그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나고 일어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완전히 나뉘어진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이 두 막대기 서로 다른 두 막대기가 하나로 연합되는 연결되는 그 이야기가 이 37장의 두 가지 이야기가 바로 마른 뼈 이야기와 서로 다른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생각할 때 그냥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고 건지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서로 원수가 된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로를 이어주고 사랑하고 연결되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지체들을 대하려고 합니다. 바나바의 관점으로. 이 지체가 비록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변하고 회장님 웃으시는데 할렐루야. 더 성장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성장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편견이 없이 선입견이 없이 누구든지 어제까지 안 그랬고 오늘 아침까지 내가 들은 소식은 안 그랬지만 지금부터 당장 지금부터라도 아니 내일부터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그 기대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시간이 좀 지나긴 하지만 한 가지 좀 해봤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제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군 선교사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 마지막 교육을 받고 이제 제가 정식 군 선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12주 동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없이. 그래서 여기 박수 받으려고 한 일 아니라 네. 근데 거기서 어떠한 이제 교수님이 오셔서 재미있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까 좀 잠깐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같은 성을 가지신 분들끼리 짝을 한번 지어 주십시오. 네. 자, 같은 성. 네. 아무나 지금 막 움직여 주세요. 네. 네. 어렵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 우리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어 주신다. 초면에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성을 갖고 계신 분들끼리 짝을 한번 지어 보세요. 짝을.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성별. 아, 네. 이름 성 말고요. 네, 이름 성 말고 성별. 네. 네. 그럼 여기 공주자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공신. 네, 이름 성 말고 남녀 성별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끼리 한번 이렇게 앉아 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이 관계 기술에 대해서 관계 원리에 대해서 전수해 드릴 거예요. 네. 제가 정말 이게 눈을 비벼가면서 들어온 건데 바로 쉬의 원리라고 SSHH의 원리예요. 이 다섯 가지만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섯 가지. 다 약자입니다. SSHHH 다 약자예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대화를 잠깐 할 건데 이 대화를 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해줘야 되냐. 이것은 이제 서로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돌아가서 뭐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할 때 또 이렇게 만남을 가질 때 교제를 할 때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S는 seeing이에요. seeing. 네.
눈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네. 네. 한번 눈을 한번 쳐다볼까요? 네.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 너무 불을 켜고 보거나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보거나 두 가지를 조심하시고. 좀 어렵죠? 자, 제가 5초를 셀 테니까 서로 5초간 눈을 마주쳐 보겠습니다. 시작. 5 4 3 2 1 땡. 네, 이게 첫 번째 seeing이에요. 여러분, 서로가 교제하고 만남을 가질 때 눈을 쳐다봐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열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죠? seeing 적용해 보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smiling이에요. 스마일링. 그래서 두 가지 해볼 거예요. 눈을 보면서 미소를 살짝 지어보겠습니다. 너무 막 빵 터져서 웃으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보면서 지그시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너무 빵 터지면 이상할 수도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눈을 보면서 지그시 한번 웃어보세요. 네, 스마일링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네. 다시 세 번째는 뭐냐면 히어링이에요. 히어링. 네,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데 경청해야 돼요. 내가 막 말을 막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들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아이와 이의 특징 아시죠? 질문을 했을 때 아이는 5초를 이상을 기다려줘야 돼요. 네. 근데 이는 어떻게 해요? 질문 받으면 바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가 질문했을 때 아이가 대답을 안 하면 막 그걸 못 견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기다려주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따가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한번 해보고 잘 들어줘야 된다.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홀딩이에요. 홀딩. 홀딩은 뭐냐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좋아도 너무 가까이 있지 마시고, 또 조금 조금 불편해도 너무 멀리 있지 마세요. 그래서 한 50cm 정도, 50cm 정도의 거리를 한번 둬보시면 좋겠어요. 50cm. 50cm. 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 싱하고 스마일링 하는데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cm. 50cm. 됐나요? 네, 이렇게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허깅이에요. 허깅. 네, 그래서 이야기가 끝나면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겁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 SSHHH 쉬의 원리를 적용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자신의 감정을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색인지, 이 두 가지를 참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 싶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시작. 혹시 백그라운드 음악 좀 틀어주실 수 있나요? 좋아하는 색깔과 지금 내 감정은 무슨 색인지.
아쉽지만 1분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네, 아쉽지만 더 많은 대화는 여러분 또 만나서 또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깐 눈을 맞추고 미소를 띠며 서로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정말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얼마나 큰 또 훈훈한 마음과 또 위로와 격려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기대하고 또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이런 일들이 진짜 자연스러워지고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나 처음 온 분이나 또 교회를 오랜만에 나온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상관없이 서로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없이 이 바나바의 사랑으로, 바나바의 관점으로 서로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기대와 가능성으로 대해주고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또 기다려줄 수 있는,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너무 어려울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사랑을 기억하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용납받고 있고 누군가 또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또 그런 사랑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서로 다른 우리를 연결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다 얘기하죠. 그래서 쉽지 않은 이 믿음의 여정이라 얘기하지만 저는 이 단어가 안 들어가서 너무 감사해요. 외로운 길이다. 외로운 길이다라는 말이 없어서 감사해요. 무슨 말이냐면 좁은 문으로 가서 좁은 길 가지만 저는 외로운 길은 아니라 생각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손잡고 가면 좁은 문이고 힘든 길은 맞지만 외로운 길은 아니다. 이게 참 많이 위로가 됩니다. 사울에게 위로가 되어주었던 위로의 사람 바나바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이 공동체에서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리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우리 그렇지 않으면 옆 사람이랑 손을 잡고 고백해 볼까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아멘.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를 기쁨과 슬픔을 기대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서로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전소 되기 위해 함께 여러분 믿으시죠? 다시 고백합시다.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령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전소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두 가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편견 없이 대하고 선입견 없이 대하고 진심으로 대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하나님 그 누구와도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가능성을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서로에 대한 기대와 사랑으로 대해주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뛰어난 바울보다도 사랑의 사람,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여기 말씀 아버지 붙잡고 아버지 나아갑니다. 우리가 서로 손잡은 아버지 사랑하게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마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와 같이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하나님 서로를 향한 아버지 이유 없는 날선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 제한적으로 사귀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바나바와 같이 연약한 사람도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무언하여 안에 살아가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가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넘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뛰어난 바울이 되어 대단한 사역을 이루는 것보다 서로에게 바라봐야 되어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루어져 아버지 서로 나는 그 만들이 아버지 둘러나는 것을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신처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잠기게 하여 주십시오. 포도금 안에서 우리 서로 주님 오늘도 내가 복음을 맹세하며 그 복음에 잠긴 자가 되어 하나님 넘쳐나는 사랑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지체들과 이렇게 만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뭐 다른 이런저런 것들 이유가 또 어려운 일도 많지만 정말 관계적인 어려움, 정말 관계적인 어려움, 사람 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저 사람을 너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다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도 금방 동인하고 퍼주면 퍼질수록 공허해지는 나의 사랑에서 그런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르지 않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에 잠기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사랑에 잠기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너무도 연약한 아버지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 하고 나의 입맛에 맞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하려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해버리고 아버지 서로에 대한 의미 없는 나의 성비념과 정죄를 남긴 채 예수의 사랑에 가장 실현해야 하는 아버지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너무나도 얕은 사랑이었어. 하나님 마르지 않는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오늘도 내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신 예수 부활하사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의 사랑 그 사랑에 잠겨 오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서로를 그렇게 아버지 대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빈약하고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너무나도 부끄럽게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아버지 회개합니다. 나로서 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을 퍼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을 퍼주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을 나눠지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기원해서 아버지의 사랑, 마르지 않는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주님 아버지 정약교회 아버지 정약공동체를 주의 사랑으로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분열시키고 우리를 가르려 하고 편을 나누고 이간질하고 부결케 하는 모든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도록 만드는 모든 분열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